이제 1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저희가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빛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것
뒤에는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김경복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들을 돌봐어 주시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매일매일 곳곳에서 일어나는 환난 속에서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의 날을 복되게 하시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새해를 기회로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기회의 날들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이런 번씩이라도 언제나 용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염의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우성으로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주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어떤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지만 이제는 용감히 거룩한 전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으신 능력으로 세상의 힘을 분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닦아오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도우시며 낙담하는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경건을 구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성도에게 소망을 지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장년부와 함께 유년부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제 발의 등이고 제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아이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등과 빛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모략으로 세상에 당당히 소리낼 수 있는 뛰어난 지혜자로 삼아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생각들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임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 어느 것이든지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이들의 삶이 저들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려내실 선한 큰 그림을 기대하고 주의 뜻에 맞추어 살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드소서. 작년에 전염병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지는 세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을 풍성히 접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줄인 영혼과 낙심한 영혼이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받으며 힘차게 새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죽은 믿음, 산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9개월 만에 가혹한 학대로 그 아이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그 사건 때문에 전국에 크게 분노하며 많은 분들이 가슴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용기가 잘 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세계 곳곳에서는 이 아동학대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임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아이를 입양한 양 부모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모두 기독교 명문으로 알려진 대학을 졸업했고 양부모 모두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혹하게 학대해서 죽게 만든 양엄마의 그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고 또 양어머니 학대를 그냥 방조했던 이 양아버지의 아버지도 침례교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항해서 싸우고 선을 행하는 데 앞장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끔찍한 악을 행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안타깝고 슬픈 사건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하겠느냐? 라고 물으면서 시작한 야고보 사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죽은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죽은 믿음의 한계, 세 번째는 산 믿음의 특징입니다. 죽은 믿음의 특징, 죽은 믿음의 한계, 산 믿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죽은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죽은 믿음의 특징은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없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교인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돈이 이제 떨어져서 굶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의 처지를 알면서도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좀 잘 좀 드시고 다니세요. 날 추우니까 따뜻하게 히터 잘 켜고 주무세요. 이렇게 말로만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말만으로 성도를 위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긍휼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입으로만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 저희가 살펴본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그 안에 긍휼이 없는, 긍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일까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긍휼의 행동, 자비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무자비함입니다.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이 자기가 좀 힘이 좀 있으면 힘없는 약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런데 정반대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자비의 행동, 긍휼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 생명의 특징이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아무리 작은 올챙이라고 해도 살아만 있다면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챙이의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널판지라고 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무자비한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서 약한 자를 향한 긍휼을 향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내가 어느 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나의 물질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이상한 목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캐시를 좋아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는 분이시지 우리의 어떤 헌금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부자가 드린 큰 헌금보다도
과부가 드린 그 작은 두 랩돈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것으로 좋은 부모님 선물을 사왔습니다. 부모님이 그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시는데 그 선물이 좋은 것이라서 기뻐하시기보다는 사실 그 선물에 담긴 자녀의 마음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기쁘게 받으신 것도 그 성전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만큼의 그런 물질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기근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근의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도와주는 분이시지 어떻게 해서라도 막 하나님 백성들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우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기간이 일종의 기근의 기간과 같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기를 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잘 버티기를 바라시지 결코 11조 내라 재물 바쳐라 이런 거 명령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는 11조를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헌금을 꼭 필요로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모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각 지파별로 그곳에 있는 이제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11조를 바치면 복을 주시겠다,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11조 같은 어떤 물질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줄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라지게 되고 사실상 구약의 11조 제도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1조 정신이 좀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부유한 신자들이 좀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기부하며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11조 정신이 이제 계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을 보시면 당시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방 교회들이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더 힘든 형제자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와 연보를 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보시면 극심한 부요함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자신들의 그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그 다른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고 넉넉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긴 것은 그들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넉넉해야만 다른 형제 자매를 돕고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형제 자매를 향한 이 긍휼의 마음, 살아있는 믿음에서 오는 이 긍휼이 없다면 이게 선뜻 도와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돌보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 가정도 열심히 섬겨주고 계시고 또 다른 성도들도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새해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기근의 상황이 어쨌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법을 좀 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이 믿음에서 오는 긍휼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살아있는 믿음에서 오는 긍휼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죽은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죽은 믿음의 한계는 그 믿음이 이 지적인 차원에서만 머물고 우리 마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물론 바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살아있는 지식을 갖지 못했을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분명히 바른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귀신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바른 지식이 이 마음 가운데로도 내려가서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입양된 생후 19개월 된 이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만든 이제 이 부모님이 그 양부모의 부모님이 목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아이를 입양한 이 양부모들도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더기 양부모가 이 대학도 기독교 명문으로 알려진 그런 곳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잘 배웠을 겁니다. 이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양부모는
그 양 어머니, 양모는 입버릇처럼 예수님 타령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한 양부는 심지어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이 생후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너무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아이가 사망을 하고 부검을 할 때에 아이의 그 머리 끝부터 이 발끝까지 정말 온몸 구석구석이 골절이 되어 있었고, 이 심지어는 그 내장에는 췌장이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췌장이 너무 장기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췌장이 끊어지려면 어른이 점프를 해서 아이의 배를 세게 밟아야만 가능한 그런 아주 큰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양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우리 딸 죽으면 어떻게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검을 진행했던 의사들 중에서는 아주 가증스럽게 우리 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울고 매달리는 양부모를 보면서 진심으로 악마가 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일 거다라고 마음으로 느꼈다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도 그 지식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내가 성경을 100번을 넘게 읽었다고 하면서 과연 목사님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냐고 묻는 그런 장로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뭐 신앙교육이 뭐 쓸데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정말 성실하게 성경과 교리를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보인 성 어거스틴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로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아주 심오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지식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결코 그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해서도 안 됨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원치 않아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과연 내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인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과 감정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있는지,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성령님 제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에만 우리 마음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희가 더 간절히 성령께서 내 마음과 우리 가족들의 마음과 우리 교인들의 마음과 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더 열심히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절대적인 신뢰와 결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면서 이 살아있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우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창세기 2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 이 요구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이교도의 악습을 아주 무섭게 정죄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는 자를 죽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기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인신 제사를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너무나 모순되고 도저히 인간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노년에 이르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어떤 선한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신뢰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자녀일 수 있고 또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마치 이삭처럼 내놓으라고,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빨리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이삭처럼 그냥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친구는 친구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에 대한 저희 한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민담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과연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가 이렇게 친구가 많지만 진짜 친구가 있느냐? 한번 우리 내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죽은 돼지를 사서 자루에 넣은 후에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이제 구하게 합니다. 근데 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친했던 것 같은 친구들이 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 나 좀 도와줘 할 때 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찾아가니까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여서 지금 지고 왔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친구는 얼른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결코 이성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친구의 본심을 신뢰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녀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25절,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거란 걸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라합의 선택은 사실 자기 동족에게는 배신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라합은 자기의 동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이런 양자택일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재건교회는 이 정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우상 숭배라는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선택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여호수아의 선택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의 특징은 긍휼이 없지만 살아있는 믿음에는 긍휼이 넘칩니다. 죽은 믿음은 단지 머릿속 지식에 머무르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변화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긍휼과 순종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결혼 50주년 감사헌금 김경복 권영자. 하나님 앞에서 연을 맺고 냇물도 건너고 산을 넘어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합니다. 모든 삶을 일일이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품에 품어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긍휼이 넘치게 하시고 머릿속에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새해에도 신실하게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삶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고 지난 50년간 장로님과 권사님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장로님, 권사님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질서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신 헌금 잘 받아서 회계 권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힘든 중에도 긍휼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겹줄 프로젝트에 관한 그 내용을 아마 우편으로 다 받으셨을 텐데, 지금 이제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맡겨진 그 청년과 주일학교 어린이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이, 우리 이 아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1월 7일 목요일이 되는데요. 김경복 장로님, 권영자 권사님이 결혼 50주년 맞으셔서 감사 예배 드리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는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르시되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살아있는 믿음을 주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긍휼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